7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인생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푼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장미 소리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길세 주의 발행 그 심판의 안길세 주의 발행 영원한 심판의 안길세. 아멘.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달아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와서쪽 하맛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세비고와 이고레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 태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사정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같이 봅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전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43장 18절부터 27절에 보시면, 43장 우리 어제 본 내용이었죠. 18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제단을 거룩하게 해서 봉헌하고, 또 44장 9절부터 31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45장 1에서 8절에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땅을 정하시고, 또 45장 9절부터 17절에는 이스라엘 치리자들에게 의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까지 유월절, 안식일, 월삭, 매일 드리는 제사 등을 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행됩니다. 그러자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솟으며 나오더라. 아멘. 네. 성전 앞쪽에, 성전 앞면, 그 문 쪽이죠. 성전 문 쪽에서부터 물이 흐르다가 성전의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한 바퀴 둘러서 다시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북문을, 이 에스겔이 북문을 지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왔더니 그 물이 다시 동쪽 문으로 나오는 걸 본 거죠.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성전 밖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걸 본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동쪽으로 흘러나온 그 물을 천척을 지나서, 천척을 지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요. 4절에 보면은 또 천척을 더 지나니까 무릎에 오르고요. 또다시 또 천척을 더 지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또다시 천척을 더 재서 지나니까 물이 헤엄쳐야 될 깊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이의 강과 같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할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물론 온전한 성전인 천국 성전이 완성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땅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인 성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본문의 환상과 같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일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또 그 온전함 가운데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설계대로 지어지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성전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게 생명수이기 때문이죠. 7절에 보시면 그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는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이제 강이 된 거죠. 헤엄쳐야 될 만큼 큰 강이 된 건데 그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8절에는 그 성전이 흘러나온 생명수로 인해서 바다가 살아납니다. 9절에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번성하여 고기들이 많아집니다. 10절에 강가에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수가 흐를 때 교회 주변 지역의 영혼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지역을 살리고 영혼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부가 되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입니다.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초대교회와 한국 그 초기 교회 때에 전도를 강조해서가 아니라 생명수를 마신 성도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로 인해 지역이 살아나면서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모습을 한두 군데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유흥 지역이 아주 없는 곳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교회 영향력이 이 정도로 미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는 되게 좀 되었고 굉장히 큰 교회이죠. 교회 부흥이 있었던 지역에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뿐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다른 나라에서의 부흥에도 비슷한 결과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갈 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이 47장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성전인 성도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될 때 생명수가 그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그의 주변을 살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가운데 가족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으셨고 동생은 저를 피했어요. 도망다녔습니다. 불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직접적인 전도를 멈췄죠. 오히려 역효과만 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제 신앙을 세워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자 어느 날 동생이 꿈을 꾸고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는 술 취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가장 완고한 아버지는 동생이 목사와 결혼한다고 하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생각했던 그 열심은 물론 선한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였죠. 근데 저에게 은혜가 저로부터 조금씩 흘러나가게 되자 가족들이 자연스레 마음을 바꾼 거죠.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그렇게 되었다. 그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에스겔의 환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거기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학자들도. 생수의 강이 에스겔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성령이고요. 이게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꽁꽁 숨어 계시면서 뭐랄까요? 필요할 때 숨어 있다가 잠깐 나와서 속삭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숨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생명수 샘물이 아니라 펑펑펑 올라오는 샘물이 아니라 내가 먹고 목마를 때 내가 먹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물 먹으러 나오는 그런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겁니다. 강은 어떤 거죠? 저 여기 신천이 강 아니죠? 신천에 물이 많이 흐르죠. 근데 그건 강이 아닙니다. 천입니다. 강은 어떤 거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물을 먹고 사는 것이 강입니다. 한강물을 그 한강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죠. 강은 그런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를 믿으실 수 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에게 술 취했다 조롱하는 이들에게 해석해 주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사도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성전된 베드로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셨고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요한복음 7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에 성취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부흥기 때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흥사 분 중에 조지 휘필드라고 17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 각성을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수만 명이 구원받고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한 번의 집회에서 10,000명이 회심하고 20,000명이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성령이 강과 같이 흘러 넘친 거죠. 그분을 통해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저 성도 개인이 잘 살고 개인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거는요, 어떤 것과 같냐면,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거룩하게 되면 성령께서 제한 없이 확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준비가 되면 성령께서 제한 없이 확 일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었지만 그가 쓰임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그가 회심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고 또 철저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사실 거의 보지 못합니다. 혼자만이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드물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한 20년 전,
그런 때는 기억이 있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그 작은 교회, 천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할까요? 무엇이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 제거되지 못한 죄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 때에 왔을 때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를 덮어서 다 막아놨었어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거든요. 그렇게 죄들로 다 막아놓은 거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주일 예배나 공예배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한참 벗어납니다. 이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비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크기의 비전입니다.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살리는 것, 수많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 환상, 그리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 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이동하는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동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나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싸우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환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성령께서 흘러나오되 강과 같이 넘치도록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주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 그 지역의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꾸십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우리도 같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을 죽이며 나의 죄와 싸우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히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일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날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말씀 앞에 비춤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토요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소서. 오늘 아버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집회, 저녁 집회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 일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